자리에 앉으십시오. 알박기 잘 아시죠? 그 어떤 이제 재개발이 이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알처럼 꼭 박혀갖고 절대로 내주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가격을 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하는 수법 중에 하나, 뭐 알박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중국에서 알박기,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예, 이건 이제 알박기로 성공한 사람의 사례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강제 철거를 해라라고 명령을 했지만 철거하지 않고 이 건설 사하고 경쟁을 벌여서 결국엔 이제 성공한 사례로서의 중국 충칭에서 있었던 알박기 사례입니다. 한 3년간 버텼고요. 저와 비슷한 사이즈의 아파트를 도심에 얻어주는 걸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던 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잘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저렇게 물도 끊기고 전기도 끊겼고 주변에 웅덩이처럼 푹 파였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버틴 거예요. 3년 동안. 그래서 아내가 로프로 이용해서 먹을 거를 위로 올려주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먹고 3년 동안 버티는 저 독함, 저 돈에 대한 집착,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하는 동안 아내는 뭐 외신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상황을 바깥에 이제 알리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알렸죠. 근데 재밌는 건 저거 하면은 욕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떤 봤더니 중국 국민의 한 85%가 중국 최고의 쇠고집이다라고 하면서 응원과 이제 지지를 보냈던 사건입니다. 결국에는 성공해서 이제 자기들이 목표했던 바 달성하고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굉장히 성공한 사례의 알박기입니다. 그러나 모든 알박기가 다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건 성공하지 못한 알박기로서 도로가 이제 우회하게 됐죠. 사람들이 저 안에 저거를 결국엔 내주지 않아서 저런 이제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알박기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박기와 비슷한 것들 중에 하나는 이제 무임승차가 있습니다. 무임승차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자신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공동체 이익에 편승하려고 하는 선택을 좀 폭넓게 무임승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임승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전략, 그건 무임승차이죠. 그래서 왜 지하철이나 이런 것도 무임승차 막 하잖아요. 돈 내지 않고, 그다음에 이 개찰구 밑으로 들어가거나 그걸 뛰어넘어서 가거나 남들이 들어갈 때 같이 쑥 들어간 이 무임승차, 이것도 굉장히 좀 문제이겠죠. 왜냐하면 이로 인해서 피해보는 누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 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험도 왜 보면은 이제 범퍼가 조금 찌그러졌는데 다른 것까지 싸그리 보험으로 해갖고서 이렇게 청구해갖고서 물렸던 경미한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돈을 해서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살짝 백밀러에 부딪혔는데 병원에 가서 들어 눕는 경우들도 많이 보죠. 제 친구도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와서 자랑하듯이 자기가 사고가 났는데 병원에 가서 한 일주일인가 누워 있어서 돈을 얼마 받았다. 그래갖고 제가 욕을 엄청 했어요. 뭐 XSI 아주 못된 짓을 그렇게 하고 그러냐 막 했는데, 그 친구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근데 내가 한 얘기는 내 성공 사례를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얼마 뒤에 내가 똑같은 일을 당해서 사람은 자기가 한 대로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거를 얘기하려고 했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참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 물론 그 친구는 신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른 일반 사회 친구였는데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거 종합을 해보면은 알박기에 성공을 할 경우에 개인은 굉장히 극대화된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게 어떤 문제냐면은
알박기를 함으로 인해서 건설사와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에는 알박기를 하지 않고 잘 합의를 해서 미리 이주한 다른 개인들하고의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봅니다. 다른 미리 이주한 사람들도 알박기를 했으면은 극대화된 이익을 취했을 텐데 그냥 자기들은 잘 넘어갔는데 이 사람만 알박기를 해서 자신들이 받았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액수의 보상 금액을 받았다라는 거가 알려지게 되면 누구라도 여기저기에 다 알박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알박기라고 하는 무임승차가 생기게 될 거예요. 자기가 이익을 최대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알박기라고 하는 무임승차를 하게 될 겁니다. 법원에서 철거 명령을 내렸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3년 동안 버티면서 아내가 로프로 음식을 올려다 주고 외신하고 통화를 하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게 됐죠. 어쨌든 뭐 그렇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무임승차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매번 만약 이제 무임승차, 요즘은 이제 거의 어렵겠습니다만은 무임승차의 성공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그다음에 제재가 없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두 가지 문제를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버스에 탔던 사람들이나 버스라고 예를 들었을 때 정당한 버스 비용을 지불하고 버스에 탔던 사람들의 자리를 그 무임승차한 사람이 차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당한 일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 부족분의 비용 전가가 승객들에게 가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회사와의 싸움 같지만 결국에는 좁게 보면 우리에게 오는 피해가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 비용을 우리에게 어떻게든지 간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손해보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비용을 전가하게 될 겁니다. 이게 무임승차의 폐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사기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험 사기의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포함되지 말아야 할 부당한 수리 비용과 병원 비용의 청구 성공 확률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게 보험사가 손해 본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보험 요율이 올라가서 때리기 때문에 결국에 그 피해는 개인이 보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대한 보험회사를 이기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비용은 결국에는 개인에게 청구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크고 작은 무임승차는 이런 이제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즉 내가 해야 될 몫을 감당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그 몫을 감당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무임승차입니다. 이 무임승차라고 하는 거를 놓고 오늘 이제 한번 복음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불필요한 몫을 감당해야 되는 무임승차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복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5절인데요. 오늘은 22절과 2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오늘 이거를 놓고 보시면 가장 무임승차, 야, 참 대단하죠. 저렇게 무임승차를 하고 싶을까? 버스 뒤에 매달려가는 저 집념으로 차라리 가서 돈을 벌지. 무임승차를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전제 여기서 잘 안 보이는데 이제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했던 최후의 만찬. 이제 오늘 이 복음을 배경으로 한 거죠. 요한복음을 배경으로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그림을 보면은 구도가 재미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그림을 기획을 했죠. 근데 보면은 333이 보여요. 그러니까 세 무리씩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에 예수님 오른편에 두 무리가 세 명씩 두 무리가 있고 또 왼쪽에 세 명씩 두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맨 끝에가 아마 바르톨로메오일 거예요. 맞죠? 써져 있는 게 바르톨로메오가 있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벌떡 일어나 있는 그 흥분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가 제임스 마이너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작은 야고보일 겁니다. 그 작은 야고보가
그 옆에 이제 그 옆에가 안드레아일 겁니다. 그 옆에 이제 안드레아 그 어깨에다가 손을 올린 그 장면이 잘 안 보이는데 손을 올리고 그 어깨를 가로질러 갖고 그 옆에 누가 있냐면은 딱 보기에 베드로가 이제 있죠. 베드로에게 이제 손을 이렇게 뻗치면서 있고 그 옆에 이제 요한이 있죠. 요한이라고 하고 난 메리라고 써놔서 결혼하지 않았다 이거를 뭐 표현을 해놨어요. 그 결혼하지 않은 이 요한이 옆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 장면이죠. 근데 요한은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결혼하지 않은 요한은 실신을 한 듯이 이렇게 쓰러져 가는 모습을 봤고 그 요한의 목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날카로운 손으로 이제 그 목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듯한 그 흥분된 굉장히 절제하지 못하는 그 베드로의 달치적인 손 모양이 이제 그대로 있는 걸 보시게 돼요. 그 다음에가 이제 그 밑에 보면은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다녔는지 어쨌든 그걸 표현을 그렇게 한 건지 보면 이제 칼을 짚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그렇게 쓰여져 있고 그 옆에 이제 안드레아는 이제 막 너무 놀라서 저는 아니죠라고 이제 막 확인하는 이제 손짓을 이제 보시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최후의 만찬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에요. 근데 저기에 보시면은 네 무리가 있는데 각자 되게 잘 어울려요. 서로 이렇게. 근데 이 예수님 오른쪽에 있는 바르톨로메오 그 다음에 이 안드레아하고 소야고보하고 잘 어울리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이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유다가 있습니다. 근데 유다는 이렇게 보시면은 뭔가 같이 무리에 있지만 좀 뭔가 본인은 단독적으로 좀 고립돼 있고 굉장히 떨어져 있는 소외되어져 있는 놀라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손을 보시면 유다에 뭐가 있냐면은 은전 30잎을 잡았던 돈자루가 무너지게 되고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놀래서 그랬는지 당황해서 그랬는지 이제 이 소금통이 엎드려져 있다. 근데 여긴 잘 표현되어 있지 않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그림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유다를 보시게 되면 됩니다. 유다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복음인 26장 22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라고. 근데 다들 유다처럼 누군가는 예수님을 좀 배반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놀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미래에 속한 주인공이 나는 아니겠죠라고 하면서 이제 제자들이 다들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 몸짓이나 이런 것들이 레오나르도가 이제 그렇게 다빈치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25절인 것 같습니다. 25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마찬가지로 묻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유다가 다른 제자들의 이런 당황스러움과 여러 가지 것들에 무임승차를 해서 본인이 하려고 했던 속셈을 감추고자 했다라고 봤습니다. 물론 당황한 부분이 있겠죠. 예수님이 아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유다는 여기에서 이제 무임승차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같이 재미있었던 거는 이 20절부터 25절이 먼저 나오고 14절, 16절이 나오면 조금 더 부드러울 텐데 이야기가 잘 연결이 될 텐데 이렇게 되니까 이야기는 잘 좀 매끄럽게 연결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좀 하거든요. 이제 어쨌든 요 부분에 보면은 유다가 어쨌든지 간에 이제 어떤 계획을 세웠고 예수님을 이렇게 좀 어디에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려고 마음을 먹었고 뭔가 시험해 보려고 했던지 간에 그런 이 꿍꿍이가 있었고 근데 그거가 들킨 듯 하자 다른 제자들 무리가 저는 아니겠죠 라고 하는 이 분위기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막 놀라는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무임승차를 이제 하게 됩니다. 또 그냥 사태의 그 상황을 놓고 보면 유다가 이렇게 했던 거를 통해서 결국에는 많은 제자들이 초반에는 그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유다가 감당했어야 될 몫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던 거라고 보기도 합니다. 초반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시기는 합니다만은 유다가 감당하지 못했던 몫을 누군가가 굉장히 비싸게 그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감당해야 될 몫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제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당함으로 증명해내야 될 저의 임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계신 신자분들도 본인이 인생을 사시면서 분명히 감당해야 할 몫이 있으십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근데 그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비용을 누군가가 지불하게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을 우리가 최대한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몫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을 잘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편승하려고 했던 이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좀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숟가락을 그냥 얹고자 하는 이 모습을 마르코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르코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하느님의 나라와 부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청년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스승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거 이러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1절에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근데 너한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네가 좀 가진 게 있으니까 그걸 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와서 나를 한번 따라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22절에 어떻게 되냐면은 울상이 돼서 슬퍼하며 떠나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본인의 생활이 안정된 사람에게는 그냥 하나의 옵션처럼 멋있게 보였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나도 좀 멋있게 보이는 곳에 나도 편승해서 무임승차를 한번 해볼까 이런 거는 포기하지 않고 라고 했던 부자 청년의 모습, 그냥 무임승차하려고 했던 부자 청년의 모습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무임승차를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군가가 우리가 무임으로 승차한 걸로 인해서 누군가는 그 비용을 어떻게든지 간에 지불해야 될 경우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을 잘 감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내일부터 성목요일, 성금요일, 그다음에 부활 성야, 부활 대축일, 그다음에 부활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하는 성찰거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임승차이고요. 그다음에는 무책임한 책임 전가 두 가지를 성찰거리로 드리고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어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좀 격려하시면서 그 몫을 성공적으로 또 수월하게 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